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. 형제들아,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느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.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.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. 아멘.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? 참 저는 부끄럽게도 참 입이 전도의 그 입술을 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참 전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직업으로 하는 일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일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임야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이 임야를 이제 볼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임야에 묘지가 있느냐, 이것이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기 전에 이렇게 요즘에 위성사진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항공사진을 봤는데 묘지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묘지가 분명한 것도 있고 애매한 것들도 있고, 그래서 그 묘지를 이제 확인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떤 이제 동네에 뒷산이에요. 뒷산인데 야산이에요. 뭐 이렇게 등산 다니고 막 이런 산이 아니라 야산인데 그곳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. 근데 갔는데 이제 막 그 진입로를 못 찾겠는 거예요. 왜냐면 사람들이 등산을 다니고 이런 산이 아니니까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또 아니어서 또 다른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올라갈 길이 없나 보고 막 이렇게 세네 군데를 이렇게 갔는데 막 찾기가 힘든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날따라 오늘하고 날씨가 비슷해요. 우중충하고 막 눈이 금방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에 또 그 며칠 전에 눈이 와가지고 이제 길거리는 눈이 다 정리가 됐지만 산은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. 근데 막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또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서 가려고 하니까 막 들개들이 나와가지고 지저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막 뒷걸음질 쳐서 이제 물러났죠. 그래서 야, 이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 도시에서만 살아온 이 인간이 참 무능하구나, 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참 뭐 엄청난 자연도 아니고 그냥 고작해봐야 그 동네 주거지 뒤에 있는 동네 야산인데 참 그 산 한 번 올라가는 게 참 무능한 거예요. 이 들개 몇 마리가 늑대처럼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가려고 했던 거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처음에 제가 가려고 했다 못 간 이유가 어떤 수양관이 하나 이렇게 크게 있는데 철문으로 잠겨 있고 막 자물쇠가 걸려 있고 거기를 통해서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남의 그런 땅에 막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들어갔었는데 거기를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.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고 이제 들깨도 지저대고 하니까 무섭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죠. 하나님 도와주세요. 무서운데 그리고 또 오늘 못 보면 또 다음에 또 언제 여기를 또 와야 되는데 오늘 좀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관리인처럼 보이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. 그 근처에.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하고서는 이렇게 말씀 좀 물을게요 하고서는 자초지종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 묘지 있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도 되냐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관리는 아니고 마을 주민이셨던 거예요. 근데 그분이 막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그 길을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기 저기 어디 원두막처럼 보이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또 이 묵전이 나오고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고 근데 또 그 옆에는 자연인 아저씨가 한 명 사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말고 막 이러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, 너무 감사하다 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묘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서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, 그분이. 그러니까 이제 여자 혼자 막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옆에 자연인 아저씨도 한 분 사시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, 걱정이 돼서.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고 그분은 집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가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한 100m, 200m 이제 운전을 해서 내려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맞다.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지.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였구나.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셨구나.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천사는
예수님을 알까? 믿을까?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뜨겁게 전해야겠다.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고서는 마음이 확 들어서 차를 돌릴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집에 가서 시간에 기도할 때 저 아주머니 기도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 너무 강력하게 그래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차를 확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어떤 빌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니 다행히 들어가는 빌라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서 또 다른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이다 안 놓쳤다 하고서는 이제 차를 대고 내리려고 하는데 또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갑자기 내려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시 돌아갈까 조용히 하고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. 그 아줌마가 저를 봐버렸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모르겠다 하고서는 차를 내려서 막 갔더니 왜 또 왔니요? 그래서 제가 내려가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시 인사 한번 더 드리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?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요. 그래서 안 다니신대요.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서 제가 다시 왔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왔어요. 그냥 왔는데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. 막 울컥하는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참 뭐 제가 그렇게 한마디 그냥 던진 게 그분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셨고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했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전도가 참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았지만 다시 한번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근데 때마침 며칠 전에 제가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.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전도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. 그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10대 때부터 정말 이 뜨거운 불을 받고 이 주일학교부터 부흥을 시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촌에 작은 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신 거예요.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지금의 세계로 교회까지 이제 확장이 된 것인데 처음에 3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뭐 3,000명, 4,000명 모이는 것 같아요.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. 근데 그러기까지 참 그분이 전도한 간증을 들으니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. 정말 집집마다 매일매일 다 동네 사람들 집을 다 찾아다니고 또 전도가 잘 안 되는 정말 요주의 인물 그런 집은 1,000번, 2,000번도 가셨다는 거예요. 한 집에. 그러니까 하루에도 3-4번씩 정말 옆을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이 전도사 XXXX 우리 집에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린다 이런 집이었던 거예요. 그런 집들을 그렇게 다니면서 막 1,000번, 2,000번을 가니까 이제 사정을 하더래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에 안 오겠냐.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제가 안 옵니다. 이랬더니 교회에 오신대요. 그래서 막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. 그 교회에. 그러니까 정말 그 목사님은 또 한편으로는 전도의 은사가 있으시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. 그러니까 참 그걸 봤을 때 참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참 특출나신 분이 또 계신가 하면 또 각자가 은사가 다르고 또 사명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니까 참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죠? 우리가 이 빛을 한번 봤으니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. 우리가 가만히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. 어떤 방식으로든 뭐 몇 명에게든 내가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대로는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번 주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뭔가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돼 막 하고서는 윽박질러서 막 또 인간적으로 막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해도 참 너무 힘이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참 이 전도의 문도 열리는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차를 돌려서라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하지 않고서는
안 되는 그런 뭔가 부담이라면 부담이고 또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이라면 열정이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 때가 있구나. 전도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구나. 왜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. 어린 아이가 아이를 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까?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참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할 때 참 그 자기 현란한 언변으로 말재주로 말솜씨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바울같이 이렇게 막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. 자기는 오로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전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.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참 전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해야지,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까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참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.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. 그러면 내가 참 지혜 있는 그런 막 논리정연한 아주 말주변이 아주 막 있는 언변이 막 화려한 그런 걸로 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투박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던져도 그 씨만 뿌려도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구나.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또 그게 들어가잖아요.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. 그래서 참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참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.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그 성령의 능력이 실려야 되는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다 우리 모두에게 다 물론 저보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훌륭하시고 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우리가 막 우리의 잘난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내가 진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받아서 또 그 입술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